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중에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는 말씀을 통해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가 있지요. 또 한무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음에는 다 똑같은 교회지 왜 하늘에 있는 교회 따로 있고 땅에 있는 교회 따로 있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교회나 하늘에 있는 교회는 같은 교회죠. 그런데 속한 교회가 있어요. 땅에 속한 교회가 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는데 이 땅의 성전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돈 바꾸는 사람들까지 앉아있고 또 소와 비둘기, 양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교회 모습이 쉽게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 아닌 장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14절에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더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소나 양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쏟아 엎으셨더라. 우리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곧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싫어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웠으면은 그 성전에선 아버지의 집으로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장사치기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전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뜻을 알면은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돼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의 교회 모습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교회도 예쁘게 잘 지어야 되고 그 안에는 치장도 잘해야 되고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 장사도 해야 되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전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의뢰하나 보다라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잘 깊이 깨닫고 뜻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이 땅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늘 교회, 하늘 성전의 모습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시편 69편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인에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도 사모하고 또 성전도 너무 사모하니까 성전을 그렇게 치장하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장사치기의 소굴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밭에 뿌려놓았던 두 언약의 씨앗들을 아들과 종의 열매로 거두기 위함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몸소 친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의 씨앗들이죠. 씨앗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곧 내 양과 종, 그 다른 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언약의 씨앗은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아들과 종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가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왔다, 내 교회 머리로 온 내가 이전에 이 지상에 지어놓은 이 교회 성전에는 없을 것이고 이거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성전이니 나를 믿어라, 곧 하늘 성전에 들어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담겨있는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지상에 지어놓은 교회, 곧 성전에만 충실하며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를 증거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막 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게 뭐라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자극을 해버렸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자극을 했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또 건드려놨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그것을 자극시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자꾸 자극시켜요. 아, 저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 저런 거 어디가 있어? 라고 자꾸 자극시킨다.
그는 헐라. 무엇을 하려고요? 네 마음속에 자아를 헐어버려라 이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헐어버리라 라는 뜻도 여기 내포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들은 헤롯 성전을 절대로 헐지 못합니다. 절대로 헐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기는 장사치가 되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심령들, 그런 마음속에는 그 자아를 헐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걸 다 헐어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헐어버리려면은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셔져야 되는데 부셔지지가 않아요. 안 부셔져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불법이 없어질까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이 묵은 곡식을 결국에 내가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내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야니만이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암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에 넘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헤롯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졌어요. 왜요? 그 성전이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성전을 짓고 성전 전체를 다 금으로다가 다 치져버려서 금으로 입혀버렸어요. 금신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만이 하늘나라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무지한 백성들의 말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심령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고요. 그러나 더욱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 더욱더 믿지 못해요. 딴소리만 한다고 그러죠.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러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것이 포로상으로 다 무너졌던 걸 스르바벨이 성전을 또 세우고 재건축하고 그 재건축했던 것은 새 성전이 더 새롭게 단장한 것이 이 성전이죠.
바로 사람들이 지은 제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의 생명인 다윗이 땅의 성전을 짓는다면 우리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짓지 못했어요. 땅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 못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의로 예수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그 계보로 통해서 예수님이 못 오셨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영의 생명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애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땅의 제사장들이 입는 예옷을 입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그것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사무엘상 6장 14절부터 쭉 20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췄어요. 너는 이 법궤를 들어올 때 춤을 춰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의 생명인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망신을 주고 수치를 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법궤 받아들이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데 옷이 다 내려가가지고 안 보여야 할 것이 보여져서 수치를 당했어요. 그것을 누가 말했어요? 미갈이 자기 아내인 미갈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인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창피를 주시고 망신을 주셨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이런 망신을 줘요. 되는 일도 안 되게 하고요. 삐뚤어나가면 삐뚤어나가나 막 치고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진작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솔로몬은 혼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혼의 생명. 그래서 선전건축의 왕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제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의 생명, 육의 생명이로 육의 사람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을 보세요. 혼의 생명이니까 아니까. 열왕기상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바깥과 소 장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 손을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손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금신상이야. 이건 뭡니까? 그게 금신상입니다. 성전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탄하시면서 이걸 헐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결론은 헐어버렸잖아요. 그 금신상이 다 허물어졌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해서 열심을 냈지만 결국은 혼의 생명으로 금신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그런 자는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 시민들에게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헐어버리고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 성전이 된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몸이 있어야만이 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 성전을 또 지어놔야 더 이것을 헐고 어때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신령한 성전을 지어져 있다면요 이런 말씀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가 그 몸을 벗고 헐어버리고 뭐요? 신령한 하늘나라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신령함이 된 자들, 이런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에 대해서 잠시 나눌까 합니다. 하늘 성전이 된 자는 육의 몸을 다 벗은 자입니다. 육의 몸을 다 벗어야 우리가 하늘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직까지 다 벗지 못했지요. 벗고 있는 중이지요. 나부터도 벗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다 벗고 육적 몸을 다 벗은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늘 성전으로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의 몸을 다 벗는 것은 레위기 2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곧 무교병, 세상 지식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곧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지식이 섞이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큰 말씀을 맹맹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육적 몸을 벗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곧 우리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건 뭐예요? 피를 마시는 거다. 생명수 운이 운동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운행하시는 생명수의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흘러넘쳐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심령에 강이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갈 때에 내 입에는 생수의 강이 한없이 끝없이 흘러나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영혼, 그런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곧 이런 자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인 거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인 이는 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그때의 심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거룩하고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물질 많이 드린다 해도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예수 그대 하신 그 말씀, 그 생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입으로 흘러넘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누구한테 배워요? 우리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지도받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는 일 말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있으면 또 땅에 속한 자도 있겠지요. 땅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만 받는 자들, 하느님의 가르침 쫓는 자들, 곧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이야기하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승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모양이라 육체에 쫓는 것을 그만할 지혜가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설로 이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여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말하는 호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심생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정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속한 자들은 진내의 포도들을 잔뜩 먹고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계시록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이 진내의 포도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러므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시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라고 이렇게 계시록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내 포도를 잔뜩 먹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좀 먹고 또 취해서 죽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교회에는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지체이고 성전으로 세워진 부활할 생명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공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 눈으로 살과 뼈가 보는 대로 보는 형체로 그런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기서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친 반석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해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우리는 항상 땅에 속해 있는 교회에 탈출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